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장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3월은 우리가 신유의 영역에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참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즐거우세요? 코에서 흥얼 노래가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언제 기쁠까요? 내 가슴이 벅차고 또 기쁠 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도 그렇지만 이 찬양에 나올 때는 제 안에 즐거움이 가득할 때입니다. 무엇인가 평안하고 또 무엇인가 이루어진 결과물이 있을 때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나요?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사야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매일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알아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아주 공격을 당하고 난리가 나는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국이 뒤숭숭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욱더 참담한 현실이 지금 이 시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계셨어요. 떠나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복될 것이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7절 보면은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을 전하며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며 알리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또 들은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이 기뻐 노래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눈을 마주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팔을 보이셨고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끝날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었네 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이사야가 말하는 이 시대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강한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도 완전히 성취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말씀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태어나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너무 당연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가면 항상 예수님.
우리 아이들도 4살짜리 꼬마애도 물어보면 예수님, 십자가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0편 49편 7절 8절 기록되기를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 내 형제를 구할 수 있는 그 핏값이, 그 죄의 값이 치르기 위해서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인간의 모든 죄를 구하는 건 어떠한 먼 죄를 줄여라도 뭘 바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요? 너무나 큰 값이었거든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 죄값을 피로 치웠을까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기록되기를 이 볼드시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내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피값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을 향한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게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인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다. 이미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그 죄값을 생명의 피값으로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는 것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요? 이미 2000년 전 사람이에요.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만난 적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자유롭게 되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말 대단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것이란 겁니다. 그 고백의 입술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봤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그날따라 원래 제가 가던 곳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들 지점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남자 선생님인 거예요. 그 머리 자르는 분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자가 있으니 불편한데 남자가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말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분이니까 이분이 사실 기독교인 집안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신나게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형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만났을 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기도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불가능한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식어진 믿음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보호의 능력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사라진 불빛이, 그 희미한 불빛이 다시 타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역사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고 믿는 자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누리며 그 평안의 기쁨을 기대하고 살아간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왔나요?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했다는 거 아시고요. 아시고 오지 않는 그 주님을 기다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요? 힘들 때도 있고 언제 주님이 오셔서 내게 평안을 주실까? 언제 주님이 오셔서 내 고난을 끝내실까? 한탄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고난나가 있으면은 주님 속히 오셔서 내 고난을 좀 끊어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외치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나를 사하신다는 그 약속이 더디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 앞에 나갈 때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회개를 통해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그 약속을 더디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희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면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죠. 왜 승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을 보게 돼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끝까지 싸우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도전해요? 내게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것을 꿈꾸고 바라고야 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내 지금 상황은 너무나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말로써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이미 그 기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이 혀가 중요한 것이에요. 입으로 신하여 구해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만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에 힘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기록된 말씀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단순히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완전한 모습을 꿈꾸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 희망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멈춰서 안 됩니다. 희망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은 우리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말,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보혈의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보혈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빛이 우리를 성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은 병이 낫고 물질이 회복되고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거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이걸 줘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한 40년 하셨어요? 안 하셨죠? 아브라함은 자녀의 약속을 받고 70세의 약속을 받고 기도했는데 100살에 애를 낳았어요. 30년을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며 보냈어요. 40년을 죽었어요. 요셉은 포로 잡혀 시작해서 17년을 기도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17년 하셨어요? 10년 하셨어요? 그것도 안 하고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한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이 언제 될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주실 걸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과는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역과는 덮어야 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보혈의 능력을 덮어야지, 이게 나의 믿음이지 말하면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죠?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가능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내가 지금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믿음의 행위로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만 하라 하지 않았어요. 이것과 저것은 어떻게 할래? 너 어떤 거 할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랬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자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곧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 가운데서도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은 이 정말 좋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유의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행해야 한다는 것. 고린도서 5장 7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정 없네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에요. 보호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것을 내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내 이성과 내 지성과 경험으로 선택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보호의 능력이 임한다고, 보호의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면서도 그 선포의 행위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않으신가요? 제가 어제 머리를 자르러 차를 타고 강남대로를 가고 있는데 광고판 하나를 보게 됐어요. 광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화목한 가정이 보여요. 가정을 쫙 보여주면서 신나게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자막이 깔려요. 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삶이 바뀌어 나오죠. 그러면은 당신이 늙고 병들어 힘이 없을 때 당신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라는 그 광고였습니다. 아니 보험 광고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항상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보아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신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어제 또 깨달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 큰딸 6살짜리 예주와 저희 조카 6살짜리 종원, 7살인가요? 네, 7살 조카 종원이와 제 딸 예주가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울렛을 갔어요. 이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거죠. 아마 저와 갔으면은 불편했을 것이에요. 아마 저랑 같이 갔다면은 이거 해달라는 말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왜요? 불편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키즈 카페도 가고 모자도 산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내가 말하면 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도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할머니 앞에서 화난 표정을 읽고 말마다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은 아이들이 과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주가 이제 집에 온 다음에 그 아울렛에 있었던 경험을 저한테 약간 얘기하더라고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새 옷을 입고 방방 뛰면서 신발도 집에서 신어보고 막 너무 흥겨워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가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할머니에게 말하면은 할머니가 들어오신 것을 익히 경험하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하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가능하겠지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말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긍정의 말을 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긍정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긍정의 말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우리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좀 딜레마가 빠질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 정말 잘 믿는데요. 매일 예수님 믿고요. 주일에 교회 잘 가고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난 예수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시련과 환난이 많습니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남편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십자가가 되고 왜 아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왜 자식들이 하나같이 나에게 문제만 갖다 주는 것입니까? 이런 등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같이 당한다는 것이에요. 안 당한 사람들이 다 같이 당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까 그랬죠.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죠? 근데 이 극복하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어린이처럼 나 몰라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초에서 태어날 때 이미 머리 다 자라고 말 다 하고 똥오줌 다 가리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면은 연약하고 바보 같고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똥오줌도 못 갈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똥오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무한히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아이가 장성을 잘하도록 해줘야 하니까. 그게 부모의 의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 부족하니까 저리 가. 안 거세요.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도우시고 옆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 평안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모든 상황을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거 될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불가능한 실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면 나는 강한 을 보고 기적이 날 것이다. 이렇게 나간 선포하려고 하면은 하나의 질문이 들어오죠.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아직 거룩하지 못한데요. 저는 아직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가 아직 죄수 가운데 있고 성결이라는 건 단어가 너무 먼 삶인데 저를 함께 하실까요? 이러면서 손살 친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때는 절대 오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나는 죄인이니까 좀 멀어도 되죠. 하나님도 멀어졌어요. 이런다고 기적이 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본 자만이 믿음의 행위가 갚으시는 거고 불가능한 가운데 주님 바라본 자만이 보호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노력하는 것뿐이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긍정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의 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 보호의 능력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몸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슬퍼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괜찮아. 이 불가능한 상황을 나는 믿음으로 해칭할 수 있어. 나에게 보호의 능력이 있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날 거야. 불가능한 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내 건강,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가 주님의 보호를 덮여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결단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기쁨의 노래가 넘치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의 하겠다. 내 믿음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쁨의 노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힘드시다고요? 어렵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걸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행위를 하실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성도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은, 살고 싶다면은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찬양할 때 고백하길 원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겠다고 찬양을 듣겠습니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 함께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의 보혈의 능력을 한번 나아가야 된다고 믿음을 하시라고 우리 함께 제대로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긍정의 말을, 또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을 바라보고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배달교회 성도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의 자리가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주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결단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가운데 사업장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